여러분 강에서 수영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큰 강은 정말 어렵고 한강 같은 데는 셋강, 작은 강에서 수영해 보신 분들 요즘 참 드물 텐데요. 옛날에 가끔씩 그 셋강에서 수영하는 일이 있는데 어쩌다가 수영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고 난 후에. 옛날에는 이제 셋강에는 물이 없었죠. 비가 오면은 셋강에 물이 좀 흐르고 비만 그치면은 그냥 물이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잠시 동안에 수영할 수가 있는데요. 셋강에서 수영할 때에 건너편으로 맞은편으로 건너갈 때에 어떻게 수영하는지 잘 모르시죠? 별로 안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맞은편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저기 위에서 물이 아주 거세게 내려오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잔뜩 위로 수영해서 올라가야지 겨우 맞은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계속 물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거 잘못 알고 그냥 건너편으로 곧바로 이 방향을 잡고 수영을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내려가는 건 저 밑에 내려가 있다고요. 건너편으로 가려고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은 내려가요. 자동적으로 밑으로 자꾸 내려가게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틈에 보면은 나 이만큼 유지하면 되겠다,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어느 틈에 보면은 나는 그 자리를 유지한 것 같은데 저 밑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이 다 낡고 훼손되고 나중에 보면 이게 신앙인 것 같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말은 참 좋은데 그게 가능치가 않습니다.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 요만큼 해서 건너편으로 갈란다 그러면 보면 이미 저 밑으로 가가지고 한참 멀어진 사람, 고등학교 때 또 대학 때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라고요. 한 아이가 아빠하고 수영하러 갔습니다. 이 바닷가에 수영하러 갔는데 바다에는 별로 물이 안 흐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에게 부탁해요. 아빠는 여기 모래사장에 계시고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놀 테니까 아빠 나를 잘 쳐다봐 달라. 그래서 아빠가 그래 수영해라. 바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애가 놀았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놀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안 보여요. 애가 그냥 놀래서요, 당황해서 바깥에 쫓아나서 아빠를 쫓아다닙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한참 하다가 보니까 아빠를 찾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막 원망하는 겁니다. 아빠가 내가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랬지 않느냐, 내가 올 테니까 왜 아빠가 어디 다음부터 못 찾게 해서 나를 놀라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는 바닷물이 안 흐르는 줄 알았는데 바닷물이요 다 밑에 흘러요. 해수욕장에도 바닷물이 흐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놀게 되면은 흘러. 계속해서 아빠를 쳐다보고 그쪽으로 수영을 하고 움직여야지만 안 흘러간다고요. 신앙이 왜 이렇게 훼손이 되고 신앙이 떨어지는가? 바다에 안 흐르는 것 같지만은 해류가 있기 때문이고,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요. 물이 흐른다 아는데 바다는 물이 흐르는 줄 잘 모릅니다. 해류가 있는데 흘러가요. 신앙이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이건 여러분 그냥 세력이 아니라 무인격의 인격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해보면 참 지독해요. 압니다. 여러분들 바삭하게 다 알고 여러분들 파악 다 해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 좀 뭘 건드리면은 신앙이 떨어지겠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안다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까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대강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제일 약한 부분 뭐 있냐?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상대방에서 연구를 많이 하죠. 요즘 기계가 좋아서 비디오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저 친구가 팔이 어디로 많이 가더라, 그 다음에 순서가 위에 치고 밑에 치고 하는 것을 순서 이거 다 외우게 된다고요. 그런데 요거 연구 안 하면은요 권투 시합 제대로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제대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들 바삭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거 요거 약한 데가 있거든요.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짠 것을 좋아하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불량식품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걸 알고요,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한다고요. 이걸 미리 알고 준비 안 해놓으면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떨어져서 나중에는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점점 더 하나님은 멀어져, 복에서 멀어져 간다고요. 나중에는 복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성경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주받은 사람인 양 그런 모습으로 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건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 때문에 애를 먹었다, 그분들은 알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가만히 있다가는 못 받는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졸지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목표가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있는 것, 허공은 그냥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을 알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천국만 가면 되지, 천만에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 우리 처음에 믿었던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한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개석에는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fulfill 합니다. fulfill, 채워라. 구원의 이 그릇이 있으면은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을 채워나가야지 구원을 이룬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아주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좀 한 두 사람, 이상한 뭐 여자분들 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서로 다투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런 일 안 하죠?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다투는 사람이 두 사람이서 좀 시끄럽게 약간 했습니다만은 참 이쁜 교회였었어요. 교회 전체가 참 이쁜 교회였는데 이 교회 교인들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고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는데,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거의 확실한 사람들인데 이미 다 얻었습니다만은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복된 자리에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복을 잃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어서 이제 이런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형제들아, 나는 이렇게 위대한 어른이요. 바울 같으면은 우리는 지금 쉽게 바울 그러는데 사실은요, 이게 되게 건방진 소리예요. 어디 바울을 한국식으로 미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냥 이름 부르고 하니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은 뭐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 막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막 봉사하고 선교하고 뭘 했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나는 내 요정도 가지고는 상을 못 받는다. 그 상을 진짜로 잡기 위해 받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거 안 달려가면 내가 지금까지 했는 것 가지고는 상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님이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그 자리에 있지 말라. 있게 되면은 어느 틈에 보면은 그 바다 그 물속에서 놀던 아이가 저 밑으로 해류로 때문에 흘러내려가듯이 저 밑에 뚝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복 있는 자리에서 복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익스클루시브하게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가? 이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의 말씀 신명기 1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즘은 목사님들이 웬만한 교회에서는 생활비에 크게 어려움 없이 해드립니다만은 이 목사님들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라 우리 생각할 수가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 일간 신문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찾아와서 살려고 했다가요 그 사람들 악랄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한 푼이라도 더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고요. 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저 멀리서 한국에 와가지고 말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한 푼 더 주는 1,000원이라도 더 주고 10,000원이라도 더 주고요.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는 과와 과부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복받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4장도 보시죠. 내가 밭에서 곡식 벨 때에 그 배에 놓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을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내가 잊어버렸는데 생각하지 말 그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그네와 과와 과부가 와서 그것을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가져온 것보다 또 몇 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 붙들고 지금 아브라함이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던가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용기를 냈다. 그 다음에 몇 명이요? 45명. 그 다음에는 40명. 그 다음에는 30명, 20명. 아이고 저라도요, 저 같은 사람 한두 번만 하면은 애따 그만두라 하지 마라 그럴 텐데 하나님 참아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 한번 보십시오. 온 거 보지 마시고요. 온 거 보면 자꾸 졸려요. 이렇게 앞으로 보시면 10명. 그래 알았다. 15명 알았다. 40명 그래 알았다. 그다음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온다. 걔 아브라함이 낯짝이 없어서 더 못하죠. 아마 5명 내려가면은 내려갔을 거예요. 왠가하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셨죠. 이 넓은 예루살렘 성중에서 거리를 보고 달려서 한 명이라도 진리를 찾고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뭡니까 이게? 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거든. 그걸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외국인 근로자들 저렇게 저 좀 사람 섬겨주십시오. 저 난민을 대응해서는요 제가 고민하고 기도해도 방법이 안 나와요. 도대체 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참 딱합니다. 로힝야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들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가 어저께도 또 폭격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하나님의 함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구하고 찾으면은 내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맨 밑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게 계속해서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람도 형제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 동정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종교다. 이건 조금 잘못됐었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본연의 의무는, 교회 본연의 의무는 예배예요. 예배하고 선교입니다만은 실제로 제일 많은 돈 들어가는 것, 제일 많이 힘을 쓰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돈은 많이 쓰고 애는 많이 씁니다만 기독교의 핵심은, 교회의 핵심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만은 돈은 불쌍한 사람 돕는데 제일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 페이지 보고 신명기 1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가난하냐? 왜 가난하냐? 그러니까 나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점점 가난해져요. 나도 모자란다. 나도 모자라는데 내 모자라는 하나님 챙겨주시는데 다 내가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자체도 모자라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건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안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빼앗길 사람에게는 안 받고 못 받고 빼앗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는가? 밑에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요, 우리 사위를 볼 때에 또 며느리를 볼 때에 보면은 사위 볼 때도 했고 며느리 볼 때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할 텐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나 많이 안 봐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아버님 갑니다 하고 가거라. 요거 첫 번째 요거만 딱이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한테 11조를 내라 그러는데 너희들도 시원찮은데 왜 11조를 내라 그러느냐? 이건 분명하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내가 우리 교회에 너희들 11조 내서 몇 분에서 재정을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 절대로 아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새끼들한테 왜 그러느냐? 이건 틀림없이 복을 받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또 체험을 했어요. 정말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체험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내가 처음 보자마자 사위감 며느리감 보자마자 맨 첫 마디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첫 번째 꼭 해야 되는 거.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주의를 지키는 거. 다녀갑니다. 가거라. 나하고 밥 안 먹어도 되니까 가거라. 예배 지켜 성수주의를 하는 거. 두 번째는 복 받는 길 11조를 꼭 해라.
다시 말하지만 내가 우리 교회 재정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복받아, 내 자식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제 체험이에요. 많이 말하면 또 헌금 내라고 잔소리하는 거죠. 넘어가죠.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어떻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쉬워요.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단계가 많아요. 복된 자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복을 받고 더 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요즘 올림픽 보시죠? 올림픽 볼 때 출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먼저 출발하게 앞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쉽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복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복을 받는 데 더 받는 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받도록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그 밑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장수가 뭘까요 여러분? 장수는요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요. 특히 제가 지금까지 수천 가정 하면 어쩌면 만 가정 넘어설 텐데 많은 가정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확실하게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중에서도 모시는 사람은요 잘 안 모셔도 좀 미안하지만 괜찮아요. 조금 안 되면 조금 덜 모셔도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하니까 어른을 모신 사람, 어른을 잘 섬긴 사람 반드시 복을 받는데 자식이 복을 받아요. 내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그건 최고의 복이거든요. 내가 받는 복보다도 내 자식이 받는 복은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거 하니까 부모님, 처가 어른 합해가지고 시댁 어른 합해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분들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최고의 복을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에 사사기 7장, 이 기드온에게 전쟁하는데 기드온이 억지로 해가지고 32,000명이나 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타작을 합니다. 필요 없다. 마지막에 300명 가지고 전투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은 32,000명 가지고도 중과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300명 가지고 전투하라 그런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힘으로는 힘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나를 믿고 있으면 전쟁은 내가 한다. 취업, 사업 다 내가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